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5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들이고 이런 죄인을 멸망길로 이끌어가는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자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에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이런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일들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 일이야말로 우리 인생에게 가장 복된 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권력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고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비결이요. 오늘은 그 다섯 번째로 괴로워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자가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한다고 하는 것은 줄인 자에게 단지 먹을 것만 주는 손만 내미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진정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어려움을 알아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정말 그들과 함께 웃고 울면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 것인데 영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영혼을 만족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그 영혼을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은 세상 것으로 만족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고 다스릴 때에 내 영혼은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삶에 지쳐서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왜 복입니까? 요한 사도는 요한 3서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고 말하고 있죠.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어야 육체도 강건한 것입니다. 육체가 병드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여기에서 육체가 병드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면 육체가 병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사도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웃고 살면 육체가 병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기뻐하고 웃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안 되니까. 무엇이든지 잘 안 되니까. 잘 되면 기뻐하고 웃고 살 수 있잖아요. 잘 되면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잘 안 되니까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웃음이 떠나는 거예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웃음 치료사들이 요즘 많이 생겨가지고 다니면서 막 웃게 하죠.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노인정 같은데, 양로원 같은데 가면 이런 웃음 치료사들이 와서 막 웃깁니다. 막 끌끌끌끌끌 웃게 만들어요. 웃다 보면 아픈 것도 떠나가고 병도 치료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옛날부터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죠.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가 웃고 살면 병들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웃을 일이 없으니까 병이 들어요. 웃을 일이 없으니까 병이 드는데 오늘 우리는 웃을 일이 없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잘 안 되니까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잘 안 됩니까? 내 영혼이 잘 되어야 잘 되는 것인데 내 영혼이 잘못되고 있으니까 잘 될 수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잘되고 못되고 승리하고 패배하는 모든 것이, 행복과 불행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통하게 하시면 잘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지 않으니까 우리 인간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해도 잘 되어지질 않아요. 다 잘 되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잘 되기 위해서 힘쓰잖아요. 그런데 잘 안 되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푸시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니까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고 은혜 베푸셔야 하고 복을 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십니까? 영혼이 잘 되어지는 자에게, 영혼이 잘 되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요.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가 영혼이 잘 되어지는, 알았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영혼이 잘 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내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어서 범사가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범사가 잘 되어지니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쁘고 감사하니 육체도 따라서 강건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간구하는 것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됨같이 강건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해요. 육체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내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돼.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실패하고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으로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해. 그건 내 영혼이 잘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만 잘 되면 범사가 잘 되어질 터인데 내 영혼이 잘못되니까. 예를 들면 나무는 무엇가 튼튼해야 합니까? 가지가 튼튼해야 합니까? 기둥이 튼튼해야 합니까? 뿌리가 튼튼해야 합니까? 알기는 잘 알아요.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튼실한 거예요. 뿌리가 부실하면 나무가 튼튼할 수가 없어요. 뿌리가 잘 뻗어서 견고하면 기둥도 커지고 가지도 튼튼해지고 열매도 잘 맺고. 근데 뿌리가 부실해갖고 썩어갖고 있으면 기둥도 가지도 다 썩어버리고 나중에 다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러죠? 그와 같은 원리예요.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한 것인데 영혼 잘 되는 일에는 힘 안 쓰고 세상 잘 되는 일에만 힘쓰니까 죽어라고 고생만 하고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우리는 이제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알았습니까? 예? 내 영혼 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범사가 잘 되게 해요.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알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들에 있어도 성읍에 성에 있어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소생이 복을 받을 것이고 우양이 복을 받을 것이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모든 것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따라 산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만 따라 산다는 것은 내 영혼이 잘 됨이에요. 알았어요? 육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들에 있어도 복을 받고 성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을 기르면 우양이 복을 받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가정에 떡반죽 그릇이다 복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예? 농사하면 농사가 복을 받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니까 저주받는 삶이 되어버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육신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힘쓰지 말고 세상 일에 힘쓰지 말고 내 영혼 잘 되는 일에 힘써야 돼. 열심히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영혼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까울 것 없이 복을 주셔서 우리의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면 날마다 기뻐서 감사에 찬송하며 사니 내 육체는 따라서 강건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오늘 우리가 물된 농산같이 동산에 물을 냈다고 하는 것은 항상 푸르름이고 풍성함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 가무는 해에도 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걱정이 없어요. 왜? 물이 항상 흘러가는 냇가에 심어놨으니 아무리 가물어도 걱정이 없어요. 그렇게 되어진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옛날에는 수도가 없고 샘물을 먹고 사니까 샘에서 물을 떠다 먹는데 가무는 때에는 샘이 말라버려요. 샘이 말라버려요. 그럼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 있는 샘을 찾아다녀. 동네에 공동으로 쓰는 우물도 있지만은 자기 집에 샘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공동으로 쓰는 물은
계속 퍼가니까, 가물어서 물도 안 나오는데 계속 퍼가니까 물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무집에라도 가서 물을 떠와야 돼. 예? 개인적인 셈이라도. 예. 그런데 그 물도 계속 퍼가다 보면 나중에 그 물도 떨어져 버리면 이제 마실 물도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셈이라는 것은 그럴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물을 공급해 주셔서 물들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지 않고 구걸하지 않고 살게 하신다, 그 말이. 그러니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그러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된 동산같이 항상 푸르르고 항상 열매가 풍성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목마름이 없는 이런 인생을 살려고 하면 이제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 이 세상 삶에 괴로워하는 자들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예. 그들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게 해야 한다, 그 말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주어서 그들도 물된 농산같이 샘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같은 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줄인 자에게 먹을 것도 주어야 되지만 줄인 자에게 단지 먹을 것만 주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돈을 주지 말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라. 돈을 주면 그 돈 써버리고 없어지면 또 거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돈을 버니까 계속 써도 또 벌면 되고 써도 벌면 되니까. 그렇죠?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돈을 주면 안 돼. 가끔 필리핀 같은데 가난한 나라들 가면 길거리에 이 외국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만 걸어가면 막 몇 명씩 따라와서 돈 좀 달라고, 돈 좀 달라고. 차만 지나가다 멈추면 와가지고 막 문 두드리면서 돈 달라고 그래요. 그건 절대 주지 말라고 그래요. 왜? 돈을 줘버리다면 거지 근성이 생겨서 평생 거지로 삽니다. 예. 돈 주니까 그거 얻어먹으니까 좋잖아요. 일 안 하고 편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일하면 되는데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일을 안 하고 얻어먹고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거지로 사니까 절대 주지 말라고 그래요. 불쌍하다고 주는데 주면 그들 평생 거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안 줘야 굶게 되니까 가서 일이라도 하겠잖아요. 안 줘야. 예?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오늘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도 줘야 합니다. 우선 굶주리니까. 하지만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만 주지 말고 그들의 영혼을 만족해 해야 한다. 그들의 영혼을 만족해 해줘야 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의 삶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은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압제당하는 자들, 억압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해주는 일도 해야 하고 굶주린 자들에게는 먹을 것도 주어야 하고 친족이다고 나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피하여 숨지 말고 그들도 도와야 하고 또 손가락질 하지 말고 허망한 말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비방하고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고 나아가서는 그들의 영혼을 만족해야 한다. 여기에서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그들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러면 그들의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괴로워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해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이 마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분명히 영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만족해 해줘야. 영혼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 영혼이 만족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영혼이 만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잠언 2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를 훈계해라.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훈계하라, 그 말이에요. 왜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공부 안 한다고 때리지 말고, 말 안 듣는다고 때리지 말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때려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다고 죽도록 때리라는 말은 아니고, 알았어요? 훈계해서 하나님을 믿어 영혼 구원하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때려서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식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내버려 두지 말고요. 왜? 내버려 두면 죽으니까, 지옥 가니까.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잘 되어지지 못하니까 망하게 되어질 테니까 때려서라도 하나님을 믿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믿음의 사람 되게 해야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주어서 그들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에스겔 3장 20절로 21절 말씀도 보면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자라도 의인이라도 그가 악을 행하면 지금까지 의롭게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악을 행한 그 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하실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믿음으로 살다가 악을 행하면 그동안에 믿음으로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악한 중에서 죽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돌이키면, 그 악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믿게 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도 보존되어지고 그를 악에서 돌이킨 자의 영혼도 보존되어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믿음에서 떠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도 내가 그 영혼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악을 행하였으니까 하나님 앞에 벌받아 죽겠지만 그 핏값을 네게서 찾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내버려 두면 그가 죽어서 지옥 가는 그 죄값을 내버려 둔 자에게 찾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으로 사는데 그를 돌이켜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찍질을 해서라도 예수 믿게 만들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영혼도 구원함을 얻겠지만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죽을 것이고, 그 자식을 내버려 둔 부모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자식이 죽은 죄값을 부모에게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만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한 자들이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이 일을 우리는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때려서라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 뭐 요즘에야 자식 때리면 자식도 부모를 고발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이웃 사람들이라도 고발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때리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때려서라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때린다고 하는 것은 자식의 아픔이 아니라 때리는 자의 아픔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자식을 때려 아픔을 당하는 그 아픔보다 더 큰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굶주린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의 양식을 채워주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는 일에 힘써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풍성하게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곡식을 쌓으려고 보니까 창고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하고 크게 짓고 거기에 몽땅 쌓아놓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예. 이렇게 많은 곡식을 거두었고 재산이 많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 것 아무리 많이 쌓아놔 봐야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 취하시면 그 쌓아놓은 것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된다 그 말이. 그러니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육신의 것만 쫓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내 영혼 살기 위한 일을 해야 한다 그 말이. 그렇잖아요. 예? 오늘 밤에 죽을지 내일 밤에 죽을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잖아요. 뭐 젊다고요? 아니에요. 소용없어요. 속된 말로 홍시감만 떨어집니까? 땡감도 떨어지고 땡감만 떨어집니까? 감독도 떨어지고 그러죠. 예. 감독도 떨어지고 새끼감도 떨어지고 땡감도 떨어지고 홍시도 떨어지고 그래요. 그러듯이 죽음은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내일 부르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그 말이요. 오늘 밤에 나 부르시면 내가 믿음 없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세상 건 육신의 것에 온통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다 오늘 부르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아 천국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세상 것 아무리 가득 쌓아놓아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 취하시면 그건 뭐 하는 겁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세상 것 육신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내 영혼 살기 위해서도 힘써야 하고 내 자식들 잘 되라고 공부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해야 된다 그 말. 날 뭘 잠깐 보니까 나는 뭔 아이들의 뭐 해방군이네 뭐라고 하더냐? 네. 뭐라고 하대요? 그래갖고 애기들을 데리고 산에 데리고 가갖고 막 신나게 놀았어. 그런데 집에서는 난리가 났어. 이제 애들이 없어졌으니까. 예? 그래갖고 그 남자를 유괴범으로 이제 고발을 했어. 그래서 잡혀갔어. 그래서 이제 유괴범으로 잡혀갔으니까 이거 보통 죄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법정에 이제 나중에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 유괴범하고 그 법정에서 막 같이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이제. 그 유괴범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지금 놀아야 된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놀아야 된다. 그러니까 애들 노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그러죠. 이 아이들 때문에 이제 어떻게 판결 나는 것은 이제 안 나오는데 보니까 아마 그 유죄를 안 받은 것 같아. 왜? 나는 아이들을 해방시킨 자다 그 말이요. 보니까 애들이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학교 갔다, 이 학원 갔다, 저 학원 갔다, 저 학원 갔다, 저 학원 갔다. 이만큼도 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만큼도 자유가 없는 거예요. 주로 이제 부잣집 애들인데 돈이 있으니까 오직 학원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산에 가서 놀아주니까 애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에? 얼마나 신났겠냐고. 그래서 자칭 자기는 아이들을 해방시키는 해방자래. 에? 나는 해방군 사령관. 자기가 해방군 사령관이야 그러더라고. 해방군 사령관이다. 좀 웃긴 이야기지만 정말 우리 부모들 세상에 공부밖에 몰라요. 공부. 그것이 제일인 줄 알아요. 그런데요, 공부 너무 시키면요, 애들 머리가요, 돌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도를 조이죠? 보도를 조이는데 어느 정도까지만 보도를 조여야지 더 이상 조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파가 된다 그러죠? 넘어버려요. 그러면 이거 고장 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흔히 그래요. 보도를 조이는데 안 돌아가려는 것을 계속 이제 팍 풀려버리면 이제 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모가, 이 라사가 마모 되어버린다 그 말이. 그래서 헛돌아버려요, 이제.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데 공부한다 해서 하루에 막 학원 5군데, 6군데 보낸다 해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넘어버린다니까요. 파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머리가 좋은 아이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머리가 너무 비상하고 좋은 아이들은 머리가 돌아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아이들은 좀 쉬게 하고 공부도 적당히 하게 해야 돼요.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를 계속 시키면요, 돌아버려요. 저 고등학교 때도 우리 친구 하나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머리가 비상한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얘기가 머리가 이상해져 버렸어요.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얘기였는데 어느 날 머리가 이상해져 버렸다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군대를 갔어요 또. 그래가지고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 가가지고 몇 개월 안 됐는데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랐는데 아마 틀림없이 군대 가가지고 조금 죄송합니다. 또라이 짓거리를 했겠죠. 돌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두드러 패갖고 아마 죽지 않았는가 싶어요. 예? 그때 당시에는 뭐 군대 가서 두들겨 맞는 것이 일이었으니까.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란 한계가 있는 것인데 학원 10군데 보낸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것 아니고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집니다. 학원 보낸다고 공부하는 줄 아세요? 안 해요. 딴짓거리하고 앉아있어요 전부. 그냥 학원만 돈만 내불고 다니는 거지. 근데 공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것 아닙니다. 학원은 안 보내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오히려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바벨론 나라의 모든 박사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줘버리니까 포로로 붙잡혀온 자가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예? 그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육신의 그 세상 것에 매이게 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 히브리서 10장 34절로 36절도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죠.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왜? 한마디로 하면 내 것 내어주는 일을 기쁘게 했다 그 말이에요. 누가 내 것 빼앗아가도 기쁘게 빼앗겼다 그 말이에요. 왜?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것 육신의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고 귀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굶주린 자가 있으면 먹을 것도 좀 나누어 주고 나만 먹으려고 저축하고 쟁이고 쌓지 말고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도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그러니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예? 영혼 구원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야 돼. 세상 건 육신을 위해 세상 쫓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주일날이면 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섬기고 예배도 드리고 썩으려면 썩고 죽으려면 죽고 망하려면 망하고 내버려 둬요 그냥 주일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살고 내 육체도 좀 쉼을 얻고 내 영혼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지고 그러면 죽으라고 내버려 둔 것이 죽는 게 아니라 살아나고요. 망하라고 내버려 둬버린 것이 망한 것이 아니라 잘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래요. 예? 죽으려고 한 놈 주일날 붙들고 안겨서 살려보려고 애를 쓰면 죽어버려. 근데 냅둬버리게 그냥 죽으라고 주일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살리시면 집에 가면 꼴딱 살아나고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런 예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으니 믿음으로 살자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도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하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까지 허비한다. 자기 생명까지 내준다 그 말이에요. 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그들이 영혼 구원을 얻기를 힘썼다 그 말이에요. 네?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사랑 안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겠지요.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은혜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왜? 영혼 구원하는 일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들이 괴로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괴로워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괴로울 일이 없어요. 제가 어저께도 누구에게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뭘 걱정해요? 뭘 염려해요? 예? 안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만한 일만 해서 걱정, 어쩔까 이러다 죽으면 어쩔까, 이거 이러다가 어쩔까, 병들면 어쩔까.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nego 것처럼 불무불 속에 던져넣어서 불태워 죽이겠다고. 죽이려면 죽여라.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실 것인데 뭐 이 걱정이냐. 하나님이 안 살려주셔도 죽이려면 죽여라.
죽으면 천국 가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만한 일만 어쩌까. 이건 전부 마귀였어요. 알겠습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요. 예?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 생명도 기꺼이 내어놓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써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된 농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복을 주셔서 우리가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그래서 이 험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복된 삶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